그런데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생각을 줍니다. 다른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주변 사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갇힌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를 의미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학대받는다가 그 첫째예요. 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있어서는 굉장히 더 확대가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갇혀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가 있고요. 또 질병으로 갇혀있는 자가 있고, 물질로 갇혀있는 자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갇혀있는 자가 있어요. 학대받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학대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며 학대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사람, 경멸을 당하는 사람,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학대자예요. 학대받는 자예요. 그러면 이게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세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요, 이 심적인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가졌은즉 또 몸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학대받는 자를 꼭 자신이 학대받는 것처럼 그걸 공감을 형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다, 어떤 사건을 좀 충격적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장기간 끌고 가고요, 그것이 이제 성격에 있어서나 성품에 결정적 영향을 줘버렸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못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자폐가 시작돼요. 자폐가 형성되면 대인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도 고립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나아가고요, 그리고 더 각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다정하면서 외부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세계 안에 고립돼 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학대를 받은 자의 하나의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런 이 학대, 또 영적인 학대, 그리고 이 심리적인 학대, 사회적인 학대,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학대는 우리가 이제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사회는 이제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회적 학대나 이런 심리적인 학대, 인간관계 속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이런 것까지 전부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각은 반드시 관심이 되고요, 생각은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가 돼버려요.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성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바라는 바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화된 하나님 호칭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으면서 감사하고 내 소원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정해진 규격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 하는 순간에 벌써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 가령 주여 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런 단어 하나가 나갈 때마다 그 자체로서 기도가 시작될 거는 거예요. 완성된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수식어가 동반돼야만이 하나의 문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생각하냐는 무엇을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기도로의 위치를 딱 갖게 돼요. 그럼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에게 집중의 말씀 히브리 3장이었다면 히브리 13장은요 사람에 대해서 너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너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의 공동체 안에서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1절 읽기 시작합니다.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 12절까지 쭉 말씀을 전개하다가 13장 12장까지 그렇게 하다가 13장은요 마무리장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진술되었던 그 증거되었던 말씀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내린 것이, 그러므로 이제 이 접속사가 연결돼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당합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이르름에서 계속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걸 부탁을 해요. 그것은 뭡니까? 지속 가능한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진행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바울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사상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울이라고 말하는 학자는 거의 없죠.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의 어떤 그런 제자들인지 또 다른 어떤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대적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유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돼야 될 하나의 가치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교회로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그 사랑이 결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된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해도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 이걸 강조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 하면서 느닷없이 2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약간 다르게 표현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손님은요 이 1절에 있는 형제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이라는 것은요 같은 크리스찬 손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구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로써 그 시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단연코 아브라함이죠. 상수리 나무 만물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 천사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형상으로 왔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벌써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도 누구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전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년 모월 모시에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전통적인 응답 방법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준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변칙적인 응답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응답이 이러죠.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응답해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상적으로 작심을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나에게는 적었어요.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 은혜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님을 이야기해요. 너에게 손님이 온다. 여기 손님은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라고 있잖아요.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적용할 것은요, 전도자입니다. 실상은. 순례하는 전도자들이요, 항상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을 뛰어넘어요. 또 나라를 뛰어넘어요. 이게 순례자들입니다.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것,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이 했던 천사를 맞이했던 그 장면하고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주님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받아든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미쁜 양속이야. 그게 모세의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학대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접대하는 문화, 이것이 유대인 문화예요.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끌어올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형제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것과 1절에 있는 형제 사랑, 이걸 연결시킨 거죠. 그러면 형제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함께 공동체 밖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그 형제에 대해서, 그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런 순례자 전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잊지 마라, 전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가정을 정기 신방을 하거나 부정기 신방,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찾아가는 신방이나 이제 정기 신방, 뭐 춘계 신방, 추계 신방, 신년 신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동계 신방, 이런 식으로 이제 신방을 정례화시킨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은 뭐겠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의 입장으로 찾아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누가 초면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고요, 아니면 마귀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죠. 마귀의 이름으로 온 자는 뭐예요? 이단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좋게만 받을 수 없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소속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는 소속을 밝혀도 신천지 이름을 갖다 집어든다든지 이단의 이름을 갖다 설문조사를 한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비록 유대적 마인드에서 이걸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비유대인, 즉 헬라파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검은 머리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인색했을까? 그렇게 아주 마음이 강팍했을까? 그것은요, 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했으면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해버린 거예요. 자, 그만큼 상당한 경계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증거가 됐어요. 상당한 위험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기도,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형제 사랑으로 손님 대접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신방을 이제 받는 입장이나 신방을 가는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갈 때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장만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제 다 나가서 사 먹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서로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맛있다고 또 그래 또. 그런데 과거에 그런 식당 문화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정성껏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가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마시죠. 왜 마시겠어요? 냉수를 마셔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죠.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이름으로 각각 영접하는 자마다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복해주고 나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됐어요. 오늘날 문화는. 자, 그런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주의 종을 그렇게 했다면 주의 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성도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요, 똑같은 집사야, 똑같은 권사야, 그런데 똑같은 성도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마실을 보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오던 마실이야.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었어. 근데 오늘 또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른 역사가 있어서 그 가정에 보내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게 한다든지 또는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상대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음도 있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주의 종이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케이스로 한번 잠깐 이야기합시다. 실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 신방을 받는 분이요,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이분이 마음이 다친 이유는 이겁니다. 이분은 구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교회 재정을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의종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체로 간 모양이야. 여럿이 같이 간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대접해야 할 것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이제 과일이나 음료 같은 거, 그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감사 예물 드리고 기본적인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적어도 신방을 1년에 한 번 하는 신방이 아니고요, 적어도
충계 신방도 있고 추계 신방도 있고 신년 신방도 있고 여러 몇 가지 신방이 있었겠죠. 자, 그런 신방을 통해서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의정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나가는 것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가 막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옳다 그러다는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네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무엇이 막혔구나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막혔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성도들끼리 왕래에 있어서는 13장 2절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정도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마음제사가 아니라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섬김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섬김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또 하나의 미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와의 관계가 함께 어울리는, 결국 내 사회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교회가 말이야 재정이 들어오면 70% 이상을 말이지 성교비에 써야 되고 구제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전주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재정에 60% 70%를 그렇게 쓴다. 여기는 우리 합동이 아니고 기장이야. 기장교단인데, 기장교단은 이 사회적 활동에 굉장한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성교비, 구제비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야, 교회가 호의호식 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쓰니까 좋겠구나. 그러고는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되면 다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커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1,000원짜리 국수를 줘. 몇천 명이 모이는데도. 또는 밥을 먹는데 3,000원짜리 쿠폰을 주게 해가지고 사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이 고갈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재정을 선교하는 데나 구제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밥값 받습니까? 손주한테 밥값 받아요? 자식들한테 밥값 받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돈 계산하고 너 지금까지 20년간 키워줬는데 네가 밥을 몇 끼를 먹었고 거기에 들어간 반찬이 얼마고 부식비가 얼마니까 숙박비까지 해서 얼마 내놔야 된다. 그렇게 계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논리지 경영의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요, 돈을 왜 그렇게 흥청망청 쓰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나가가지고 구제사업했다. 사회적인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재정을 썼다든지 사회 봉사활동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하나로 묶임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들은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어째서 구제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도들이 바로 손을 들어버렸던 것은요, 이것은 경영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사랑의 문제였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멤버를 바꿔가지고 12명의 사도는 뒤로 빠지고 7명의 안수입사를 내세웠는데, 이 7명 전문가가 이 비전문가인 12명의 사도들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한 거예요. 아니, 깔끔하게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어져버려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식사하고 거기에 부식비가 들어가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들이 낸 헌금 갖고 지들이 먹고 지들이 그걸 다 소비해버린다, 사회적 활동을 안 한다, 거기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론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임의단체, 소위 법적으로 말하는 말이죠, 이 종교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당연히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야, 이번 주 부식비 많이 들어가니까 몇 끼요. 이거 여전도 회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지금. 야야야, 돈 많이 들었다. 속 큰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명훈 권사님이 잘한다는 건 알아요. 어련히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겠어요. 아낌없이 써야 돼요. 내 가족한테 먹이고 내 부모에게 대접을 하고 내 새끼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뭐가 아까워? 그것을 아깝다고. 조금 더 비약적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는 1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수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콕 찍어서 한 방울만 톡 떨어뜨리면 되는데 향유를 통째로 갖다 부어버려요. 그랬을 때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다는 재정 책임자입니다. 주님의 재정 담당이에요. 야, 저걸 저렇게 써버리면 너무 비합리적이다. 콕 쓰고 정말 나머지 것들을 지가 꼭 드리고 싶으면 재정 담당에게 넘겨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훨씬 사회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저는 도적이라고 그래놨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출발된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남들과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시각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아무도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실적인 장례 용품이 바로 그 향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장례용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장례, 주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셔서도 안 되고. 그런데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도무지 다른 것이 아깝지 않은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요. 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남편이요, 진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성격인데, 심지어는 이 어머니 제사, 자기 어머니 제사가 됐는데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 말이야, 제사는 무슨 제사야? 그렇게 하고 뒤로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녀딸이 안 했답니다. 손녀딸이
이름만 딱 나와도 눈이 번쩍 떠지고요, 얼굴 표정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손녀딸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갖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60대 이상 된 목사님들 카톡을 보면요, 당신 사진도 없어, 교회 사진도 없어, 사모님 사진은 더더욱 없어. 왜? 늙었으니까. 그러면 아들, 딸 사진 있다고? 정말에 결혼할 때는 한번 올릴까? 누구 사진 올릴까? 무조건 손주 사진이야. 이번에 은퇴하고 또 저 일산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요, 성격이 불이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불처럼 사는 분이. 그런데 이분을, 이 불같은 이분을 말이죠, 찬찬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자기 손녀딸이야. 전화해서 할아버지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옆에서 오면서 참 70이 넘어가지고 진짜 참 그러고 싶어요 지금.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하고 손주 키울 때하고 왜 이렇게 달라니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자지러져 버렸어요. 무엇이 아까워.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야, 이 식사비가 얼마고 과일값이 얼마고 음료수가 얼마고 말이야, 이 돈을 가지고 써도 어떻게 유익했어. 이 계산이 지금 머릿속에서 돌아가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주일날 내 식구들에게 말이야, 밥을 먹이고 반찬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말이야, 떡을 먹이고 하는데 이것을 손계산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명훈 권사님 그런 생각할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경영 논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재정이 여기 왜 나오냐고. 내 식구한테 지금 밥을 먹이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아까워.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 예를 들어서 오늘 갑돌이 집사한테, 야, 너 오늘 을돌이 집사한테 좀 가봐라. 너 그 상한 마음 말이야, 너 혼자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가봐라. 그런데 을돌이 집사가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난 것도 사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자, 갑돌이를 예수님이 보냈어. 그리고 을돌이가 그것을 잘 대접을 했어.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를 나는 대접을 했어. 그럼 누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주님이 대접을 받는 거야. 똑같은 논리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 집에 마씨를 보낼지, 누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낼지, 누가 주님이 우리 식탁으로 보낼지 누가 할게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방문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이 3절이에요. 3절 갑시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는 갇히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문제없어. 걱정없어. 나는 할렐루야야. 나는 늘 기뻐. 감사가 넘쳐. 그런데 마음에 갇힌 자가 있어요. 누구? 근심, 염려, 걱정, 낙심, 상처, 두려움, 심각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내 스스로 갇혀있는 자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톨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갇혀있는 자가 있어요. 질병으로 묶여있는 자가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서요, 다른 사람 앞에서 넉넉한 손을 내놓지 못하는, 늘 움츠려만 있는 갇혀있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자, 갇혀있는 자를 네가 같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입장에서 공감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공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8부터 거치는 거죠.
뭘 도와줄까?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손주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 심령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같이 갇힌 것 같이 생각한다, 공감을 형성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너도 몸을 가졌다, 너도 육체를 가졌다. 그건 뭐예요? 너도 언제든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너라고 해서 항상 건강할 줄 아냐? 너라고 해서 항상 형통할 줄 아냐? 너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아냐? 이 집안의 일이 네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 사건이 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이 날벼락이 너에게도 날벼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네가 몸을 가졌으면 그 뜻이에요. 자, 너에게도 이것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혼에 몰리는 자, 생각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방향이 결정됐죠. 그럼 오늘은 내 기도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누구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 성도들 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죠? 크게 대답 안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갇혀있는 자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가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내가 보듬어야 할 자가 누군가, 내가 좀 더 대접을 해야 할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라는, 그가 누굴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